신학 일가 단원 제목은 하나님 속의 존재, 정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제 1부고요. 여기 단원 목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뭐 다 하나님 잘 알고 있다 그러고 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라는 거 그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국 사람들은 그 16세기 초에 그 예수의 선교회 그 마테오 리치가 이제 중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중국 사람들 자체가 상제라고 하늘의 신, 이게 하늘의 모든 것을 주지하는 그 사람을 이제 상제라 그러고 또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천주, 하늘의 주인,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한국은 일단은 그 처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그 하나 이렇게 천주는 그런 거 뭐 이런 것들 가져와서 이렇게 할까 그렇게 아마 선교사님들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한국은 벌써 그 하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그다음 유일신이 우리 말 한글에서 하나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빨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졌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창조 근원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목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요. 수업 목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구약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네 번째는 삼위일체에 대한 구약 신약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창세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장 1절이 이렇게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태초 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인데요.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의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많은 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뭐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모든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진짜로 자신한테 깨달아질 때 거기에 우리 인간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약에 부정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혼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자신을 알기로 원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존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신학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베이직이죠. 그 교리인데 많은 성도들이 교리 그러면 뭐 따분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혹시 뭐 신학교에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학의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는 이단 교리에 빠지거나 또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모르고 그리고 뭐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성도도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유일성, 단일성에 대해서 우리 존재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위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 인간으로서 정의는 불가능하죠. 제일 좋은 정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처럼 그러지만 그 하늘의 삼층천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삼층천에
계시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의 하늘에 그분이 계시고요. 그 마음의 하늘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잘 설명을 이제 하고요. 보통 우리가 히브리에서 하나님 그러면 야훼거든요. 야훼.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흐예 아시에로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인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보면 존재시죠. 야훼는 히브리 동사 하야에서 존재하다. 거기서 이게 파생되고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시작과 끝도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야훼는 언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신, 관계를 맺고 인도하고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호와 그 히브리 야훼를 이제 독일어 음역으로 해가지고 여호바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 이제 그 말씀을 쓰는데 그 야훼 히브리 야훼를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야훼가 에고 에임이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런 뜻인데 이 세상에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번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만나처럼 영적인 양식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선언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래서 정말 어둠 속에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그 캄캄한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진리를 비추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유일한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심 그 양의 문이요. 그 다음에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참된 인도자이고 보호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 자신임을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냥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고요. 참된 진리고요.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그 당신과 연합을 통해서 따르는 신앙인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심을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7번의 나는 나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엘로힘 제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히브리 단어로 하나님 신을 뜻하는 이제 히브리 단어인데 이거는 복수로 써 있어요. 그런데 복수가 왜 복수를 썼냐면은 뭔가 이렇게 권위가 있고 탁월하고 위험이 있을 걸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복수를 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모든 신들을 초월한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이렇게 암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도 거기에서 같이 연결돼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복수형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서.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만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야훼, 여호와의 주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이름입니다. 뭐 엘살바돌, 그 앞에 엘 그란데 이렇게 식으로 그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그 시편 19편 1절을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써 있지만 하늘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들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모든 그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론,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면서 만난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엘올람 이사야서 40장 28절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에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빛이 아니하시며 아니하신 것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래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이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보고 계시는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갈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임신함으로 인해서 여주인 사라를 이렇게 박대할 때 거기에서 이제 뛰쳐나와 갖고선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 하나님을 나를 보고 계시나다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을 배웠는가 하매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실 이게 그 성경에 써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하갈은 사실 자기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자녀를 이렇게 잉태한 거에 대해서 어떤 아주 프라우드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박대를 받고 속절없이 광야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만나시고 천사를 보내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너에게 이 이스마엘에게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큰 민족이 된다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돌려보내는데 보고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여호와 야훼가 준비하신다 라는 뜻도 있고요. 보여주신다, 증명하신다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그럴 때 이제 천사가 그것을 막았죠. 그러고 수풀에 걸린 양이죠. 그 수양을 번제로 이렇게 드렸고 그거 가지고선 우리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훼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읽으면 여호와 이레 불렀던 오늘까지 말해주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이 킹제임스에서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여지리라. 근데 우리 모리아산은 나중에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역병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아라나우 타작마당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선 동물을 잡고
그러면서 그 역병이 끝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은 또 예루살렘 시온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벌써 메시아를 준비시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벌써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호와 니시 출애굽 17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내용은 뭐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산 위에서 이렇게 팔을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이겼는데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니까 또 지게 될 때 그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붙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들을 대대로 싸운다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이렇게 뭐 정말 그 광야를 돌 때 그 뒤에 그 노약자라든지 여자라든지 그 어린이들을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와 갖고 그렇게 공격해서 했던 야비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분명히 사무엘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아가강을 살려냈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가강이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각의 그 자손이었던 에스더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에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하만이 뭘 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씨를 말리고 전멸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를 올리고 하만이 이렇게 죽게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다는 그 얘기,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나의 깃발.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분의 깃발, 군대들이 나갈 때 깃발 앞에 세우고 나가잖아요. 그 여호와의 깃발이 항상 우리를 그쪽으로 보게 하면서 그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이게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셨더라. 우리 그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섰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라에 호수가 있었지만 그 물은 써서 먹지 못할 때 한 나무를 던져서 그를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하나님.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뭐 우리가 몸을 관리 못해서도 병도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병균들이 어떤 몸을 침입해서 우리가 병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는 그 구절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샬롬, 우리 예루살렘, 샬롬이 평화의 성이죠. 이제 그 당시에 미디안의 압제에서 아주 고통을 받고 했던 할 때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고요. 그때 기드온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에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비에셀인에 속한 오프라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기드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천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너희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드온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됐죠.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 그러니까 에스겔 48장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35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가 거기 계시다.
그 사면의 규격이 18,000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우리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70년이 차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 치드케노, 예레미야 23장 6절에도 나오고요. 3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뜻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의. 그래서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부르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알로이 시편 23편 1절 너무나도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물질적인 것, 또 영적인 것, 정서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게 여호와 나의 목자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인데요.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그 만군이라는 것은 그 모든 천사들과 모든 그 하늘에 있는 그런 전능한 천군의 사령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에베네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딱 한 군데 에베네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은 도시다. 우리 그 하와를 돕는 배필로 얘기할 때 에셀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베와 센사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니사로 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블레셋이자 팔레스타인에게 엄청 패배하고 압절당하고 이럴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다 지파들을 모으고 그런데 거기에서 큰 우레가 오면서 그 팔레스타인들이 그 우레로 인해서 다 패하고 가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또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가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으로 모든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죠. 또 어떤 형태를 갖지 않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를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방 그 신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그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도 정말 무용하고 다 쓸데없는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밖으로 보이는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우리는 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의 요소, 감정, 지성, 의지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슨 인격이 있나 그러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그 성경에서 쭉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갖고 계시고요. 또 가장 뛰어난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도 사랑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서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충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한 지성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요. 또 거룩하신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마음의 하늘에 계셔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런 거듭난 하나님이 사람이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요. 그럴 때 그분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6절에도요. 주께서 땅에 사람을 지었으면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또 시편 103편 8절도요.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는 자들이 있죠. 아무리 구슬이 서마리를 갖고 있어도 그게 다 깨어야지 보석인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 참 중요하고요. 출애굽기 3장 7절 이렇게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그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슬픔을 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고요. 또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보면 세례 침례를 하고 그 광야에서 계속 있는데도 그들은 정말 그 슬픔을 아시고 구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틈만 나면 다시 그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에게 대들고 반항하면서 사실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 그분은 창조하시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대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없는 것에서 만드신 분이세요. 없는 것에서 만드신 분. 그 다음에 멸망하시죠. 창세기 19장 24절 25절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비를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덮으셨다. 그래서 멸망하시기도 하고요. 또 공급하십니다. 시편 104편 27절 이것들이 모두 주를 기다려오니 이는 주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이니라. 한번 104편 27절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것들이 모두 주를 기다리오니 이는 주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이니라. 28절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모으고 주께서 주의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치워지나이다. 29절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또 얘기를 하면서 그 대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 공급하심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낮추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시편 75편 7절입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도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사람은 낮아지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낮아지게 되면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돌보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우리 그분이 하시는 일 또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우리는 염려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그래도요. 정말 믿는 자들은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사람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그분이 돌보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 중요하죠. 그분은 들으신다. 시편 94편 9절입니다. 길을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문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대화, 나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내가 사는 거하고는 다 틀리게 하는 거죠. 정말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신다. 또 그는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뭐예요?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과 또 악으로 달려가는데 더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7가지, 6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구약의 증거. 구약은 대체로 하나님의 단일성, 유일성을 강조하고요. 세 분이서 창조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이 엘로힘은 복수명사이지만 이제 문장의 사인 동사는 이제 단수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형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정 한글에서는 모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 모습 모양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형상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창조된 형상이 있어요. 그 처음에 창조된 형상은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처음 우리 첫 창조가 된 상태, 사실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런데 2번째는 뭐예요? 나아진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져서 그 속사람이 나아져 있는 것, 또 그게 새 창조고요. 그거는 영원하고요. 벌써 그렇게 나아진 자들은 벌써 영생이 그냥 그대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모습 모양은 히브리어로는 이게 다마라고 그래요. 다마. 근데 우리가 닮다. 야, 누가 닮았어? 거의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네 속사람이 누구랑 닮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와 같이 속사람이 변화받은 자가 된다면은 우리는 시공을 초월한 영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아까 우리 그래서 이게 복수로 되어 있죠. 또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를 혼란시킬 때 창세기 11장 7절에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서 그 바벨탑을 썰면서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한 그 자들을 다 흩으셔서 각 나라마다 그 언어, 그 지역의 언어들이 생겼고요. 또 그것은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할 때 신명기 6장 4절이죠. 오 이스라엘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신약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 다음에 침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 남침례에서 가서 이렇게 목사 시치를 받을 때 저희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신 목사님들이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쭉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이었어요. 우리 세 분이 한꺼번에 나오는 데가 어디냐? 마태복음 3장에서 그 말씀을.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야의 시험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셨고요. 우리의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겪는 그런 모든 유혹들을 직접 경험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인류의 죄악을 역전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메시아로서의 그 자격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제 침례 받으신 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데 이제는 그 광야 시험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확증하는 과정이었어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로 시험을 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이렇게 시험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땠어요? 인간의 욕망이나 권력,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공생의 그 사역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깊은 영적인 훈련과 준비의 시간을 가졌고요. 이 기간 동안 또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써 앞으로 사역에 닥칠 영적인 전쟁, 고난 이겨내는 그런 힘과 의지를 다지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들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항상 이기셨죠.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치신 것 또한 우리 또한 그런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아버지와 성령을 포함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또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여기서 위로자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아버지와 성령을 이렇게 포함함으로써 그 삼위가 계심을 또 이렇게 증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위대한 사역을 위임하실 때 세 분이 하나 되심을 증명했죠.
우리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정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벌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것, 그게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회복이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와서 많은 인생 어떤 여러 가지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오늘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늘로부터 나아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정말 깨달아지면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어둠 속에 우리는 이렇게 살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봄으로써 그렇지, 내가 누구지? 그렇지, 내 정체성이 뭐지? 우리는 그것을 더 깨달으면서 이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축도 속에 삼위일체 제시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게 신약에서 우리 삼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4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고요.